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할 때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그러한 경계함이 없이 오히려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 바울과 함께 또 동행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바울과 함께 이후에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디도를 향해서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고 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디도를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방인 성도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도가 예루살렘 종교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종교회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총회의 결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왜 갔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사도들이 좀 와보세요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간 것도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음에 대해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중에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는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와 동역하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도의 할례와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가 도착하였을 때 이방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도의 할례를 경계하며 반대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방인인데 저에 대한 자꾸 모함, 오해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좋은 게 좋다고, 그럼 나도 할례를 받지 뭐 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굳고 반대하고 나섰던 것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두고두고 하나의 설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변질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일치, 교회의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기에 복음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결코 화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본질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의 종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까? 율법. 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확증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신서를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게 되면서 이 복음을 확증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에다가 유대인의 전통,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이 결합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열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면 바울보다 더 율법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적인 것은 안 된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우리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마찬가지로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십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먼저 6절 초반절을 보면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력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의무를 더하여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명에 그 어떤 것도 새로 부과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것, 예수님께 받았던 것 외에는 자신이 거기에 더해서 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것을 요청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자신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일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복음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또는 할례자,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데, 사역적 측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둘이 이렇게 악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맺을 때 쓰는 표현이 친교의 악수입니다. 이때 당시에 협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무엇을 협약을 하였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고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교의 악수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바울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 바나바, 디도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무엇을 부탁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부탁을 받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잡힐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헌금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부탁받았던 바울은 이후에 이 구제 헌금을 직접 이방인 교회에서 걷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베드로와 있었던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바울은 이 베드로를 면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대단하죠. 무엇 때문에 책망했을까? 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슬쩍 자리를 피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성경은 본문은 할례자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자리를 슬쩍 피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적 성향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적 성향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물론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결의가 되었지만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본문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바가 슬쩍 자리를 피한 행동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외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이 악영향, 미혹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슬쩍 자리를 피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어떨까요?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아니, 베드로가 우리랑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바나바가 이 영향을 바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 영향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외식이라는 이름에, 구체적으로 이 외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눈치, 체면, 두려움, 율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는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을 왜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처음에 가졌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실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못하던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외식이다, 이 외식은 눈치봄을 통해서, 체면 또는 두려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면전에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저는 이 1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1번이죠.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선민의식이 있던 유대인들도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의 폐기에 있는 것이 아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따 뒤에 살펴볼 건데요. 율법을 폐기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입장, 아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율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우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법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허물어졌는데 이 율법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에 대하여는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전통, 관습,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복음의 확장선, 우리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율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율법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율법을 지칭할 때 통상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사법, 의식법으로 주셨는데 이 제사법, 의식법을 주셨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민법으로 주셨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된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전제로 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한계가 있구나. 그럼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두 가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지켜야 되네. 마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 전혀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방종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은 모두 그 근본적인 이것이 왜 생기는가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생길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스스로 편하기 위해서 또 방종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그 안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성령을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한 문장 우리 별표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의지를 가지고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또는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명,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합력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동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동역은 같은 목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설립 비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들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면서 함께 그 발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찬양팀을 섬기든 찬양대를 섬기든 또 순장으로 또 목회자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역하면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적용하고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친교의 악수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어요. 친교의 악수는 내가 당신을 인정해, 당신은 나와 동등한 입장이야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동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친교의 악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특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화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서로 사역 분야가 다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을 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보면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이게 친교의 악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동역자들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들이 동역자라고 한다면 한 방향성을 함께 유지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과 디도는 율법주의적 성향이 많은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준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아까 친교의 악수가 필요하다.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넓은 기준 안에서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중재자로서 유대 지도자들과 바울 이방인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그 법을 따르다 보면 제 안에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은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큰 틀.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성경 공부의 제목이에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참 중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 여름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쳤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도 가을에 되면은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행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게 만일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새 생명 축제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는 것은 초점을 복음에다가 맞출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는 본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갖되 방법적인 상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갖는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들이 죽었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찬양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삶의 변화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분리해서 완전히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표어와 같이 일상의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